히브리서 11장 7절, 8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우린 근래에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에 의한 삶,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두 주에 걸쳐서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죠. 믿음이 뭡니까? 첫 번째로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제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성경적 믿음이죠. 살아계신 인격제신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몇 가지 더 살펴보고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세 번째, 믿음은 또 무엇일까요?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의지한다고요?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걸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함께 돈이나 수단이나 방법, 세상을 함께 의지하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되 부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다른 것과 함께 의지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은 인격제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말의 다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때 보게 되면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라합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이 그들과 어떻게 행한 것을,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 한번 본문 좀 가서 좀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여호수아 2장. 이 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8절로 갑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라합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자, 라합과 여리고성 전민 전체 둘을 두고서 우리라고 말한 거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해 놓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정탐꾼과 라합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합이 지금 정탐꾼들에게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라합과 여리고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 것을 다 들었어요. 그걸 듣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그들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무리 들고 알았다 할지라도 오직 라합 한 사람만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자신을 걸었어요. 하나님께. 다시 말해서 라합만 하나님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떻다는 것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벌벌 떨 정도로 너무나도 확실하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듣고 알았지만 그 하나님을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전재산이 아니라 자기 전체를 전부를 걸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좀 보십시오. 그들 모두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75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주전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때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될 그런 때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것이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120년 동안의 수고와 희생과 땀이 다 허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 뭘 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원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에 나와 있는 히브리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요수아나 다니엘이나 다윗 등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거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자세가 없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믿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하나씩 이렇게 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한 다리 걸쳐놓고 세상에도 한 다리 이렇게 걸쳐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고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세상에 걸쳐있는 다리로 살짝 듭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에서 약간 불리하다 싶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측에 바로 또 살짝 들지요. 예.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올인이라는 드라마 있었죠. 올인은 도박용어라고 합니다. 올인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도박하면서 자기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걸 때
올인하잖아요. 올인. 예? 올인이 도박 용어가 아니고 영어네. 도박 용어가 아니고 올인이 영어네, 영어. 뭐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바로 그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 이렇게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다음 순간 하나님의 인도에 전적으로 순복하려면 우리는 또다시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마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요. 계단을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잖아요. 한 계단씩. 어저께 우리 가족 카톡방이 있는데 지선이 카톡방에다가 동영상 하나 띄웠더라고. 그리고 보니까 우리 로운이가 자기 지선이가 이모죠. 이모가 이렇게 뭐 먹을 것을 사줬어. 신이 났어요. 2개를 떡 손에 쥐고 이 계단을 지가 성큼성큼 하나씩 걸어 올라오는 거야. 보통 때는 그 계단 앞에 오면 안아줘요. 올라가요. 맨날 그래. 걔가 자기 안 올라가려고 그래. 근데 그 녀석이 2 손에 과자를 들고는 성큼성큼 올라오는 거 보니까 좀 신통하게 보이더라고. 신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걸고 의지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올라왔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전적으로 이번 단계에서 못 올라가. 못 의지해. 못 걸어. 그러면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여러분 요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들을 앞서 불러내서 법궤를 쥐고 요단강 물로 들어가라. 들어가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요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내고 법궤를 걸머지게 하고 요단 물 속으로 발을 디디게 하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멈췄고 강물이 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요수아가 모든 걸 걸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 자기가 그 명령대로 했는데 물이 계속 흘러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흘러내리면 물이 안 끊어지면은 그것은 요수아에게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백성들 앞에서 망신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지도력을 다 잃게 되는 것이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사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분의 인도에 순종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뒷받침해 주셔서 요단강이 끊어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을 이렇게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건넜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또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어요. 여리고성 앞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새롭게 모든 것을 걸어야 돼. 또 새롭게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믿음 가지고 또 새롭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요단강을 건너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여리고성 앞에서 또 새롭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걸지 않으면 여리고성이 정복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삶은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가 하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 대단한 영적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영적 에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을 걸 수가 없어요. 여리고성 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을 또 불러내고 법궤를 짊어지게 하고 앞에서 뒤에서 군대가 따라게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 들고 엿새 동안 들고 이랬지 되려는 7바퀴 돌고 함성 지르라. 이게 여리고성 정복 방법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그러면 무슨 하다못해 땅굴을 판다든지 아니면 포를 쏜다든지 공성정을 한다든지 토성을 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성에 맞는 군사 작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뭐라고요? 법궤를 메고 돌라는 거야.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회째 되는 날 어떻게 하라고? 함성 질러라는 거예요. 요수아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걸므로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일회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함성 질렀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리고성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죠. 믿음으로.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승리하지를 못해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로는 쉬운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길을 택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불신의 삶입니다. 불신의 삶이에요. 역대하 14, 15, 16장에 보면 아사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왕은 생애를 이렇게 보면 처음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불신으로 끝난 왕입니다. 여러분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한번 좀 보실까요?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아사의 군대가 전부 다 몇 명이라 됩니까? 유다 30만 명, 베냐민 28만 명이니까 58만이에요. 58만. 군대가 58만 명입니다. 자, 9절.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왕이 올랐을 때 구수 사람 세라가 쳐들어왔어요. 아사의 군대는 얼마라고요? 58만 명. 그런데 구수 사람 세라의 군대는 100만 명. 거기다가 병거가 몇 대? 300대나 돼.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두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구수 사람 세라의 군대가 이기죠. 전력이 약 2배 이상 되니까. 그리고 여기는 중무장이 있잖아요. 병거 300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아사의 군대가 이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요? 아사가 뭐 군사적으로 작전을 잘하고 잘 세워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을 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그들을 패퇴시켰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100만 대군을 끌고 온 이 구수 사람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패퇴시켰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뭘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찾았다, 그 얘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무엇이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 이 얘기는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그 순간에 100만의 구수의 세라 군대를 앞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셔서, 그래서 아사왕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20년 동안 전쟁이 거치고 말할 수 없는 태평세월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0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북쪽에 있는 바하사가 쳐들어왔어요. 바하사 왕이. 그랬더니 아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구수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럼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에도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러질 않아요. 북쪽 이스라엘 뒤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사신을 보내고 보물을 보내서 저 북쪽 바하사가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너네가 좀 봐주라. 그래서 벤하닷이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치니까 바하사가 남쪽으로 치러 왔다가 북쪽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하사의 전쟁에서 패를 입지 않고 다시 한번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보십시다. 16장 7절. 16장 1절부터 볼까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베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자,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노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아사 왕이 이번에도 구수세라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했던 것처럼 또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나아갔으면 하나님께서 바하사를 물리치고 땅에 평강을 주시고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년 때인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고 인간적인 방편으로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1차적인 위기는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보호가 떠날 것이라는 것.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는 것?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매번 새롭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매번 새롭게 걸 때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다른 것 안 봐요. 그 믿음 보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믿은 사람을 높여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매번 새롭게 존재를 다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인데 매번 사건마다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과거에 승리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했다 그래서 현재의 믿음으로 다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승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만 더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매번 새롭게 하나님께 전부 다 거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마지막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이건 다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같이 보실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한 가지가 뭡니까? 믿음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다.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난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그렇게 안 돼서, 우리 가끔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게 될 줄 믿었는데 그렇게 안 됐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됐다. 그 얘기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왜? 믿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실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이기 때문에. 믿었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는 것이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는 그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믿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라합이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다시 한번 그거 한번 요수아 2장 9절 한번 가서 한번 보십시다. 요수아 9장 2절. 라합이 말한 말. 예?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9절. 예? 말하되 라합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 말이 바로 믿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또 한 군데 더 보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4, 15절.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절 아닌가요? 이것도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아는 그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곳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더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믿음을 더 세워주셔서 그 자리까지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 때 매번 새롭게 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 뭔가를 마음 좀 새기고 이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